12절 말씀부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부터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경심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던 달이지요. 오늘은 나라 사랑하자고 하는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유럽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강한 군대가 엄청난 화력을 동원해서 한순간에 점령을 하고 공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용케도 예상 밖의 우크라이나는 군인들이 강한 애국 정신으로 대항하면서 잘 버티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잠언서 1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가느니라. 아무리 강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질풍노도처럼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전쟁은 패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 우크라이나 전쟁만 생각하지 말고 지난날 역사만 전쟁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전쟁도 있음을 알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도우셔서 승리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날 612년 고구려 영양왕 2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 수나라 양제는 그 수나라 두 번째 왕이지요. 우중문과 우문술이라고 하는 두 사령관을 앞세워서 113만 대군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쳐들어 옵니다. 지금의 청천강, 살수라고 했지요. 청천강까지 점령을 했지요. 이제 평양성까지는 30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평양이 함락되기 직전이지요. 113만 대군들이 왔으니 어찌 그 평양에서 그 이북 땅에서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우중문 사령관은 별동대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조직합니다. 30만 5천 명 특수부대를 조직해가지고 마지막 전투를 하면서 평양성을 끝장을 내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양성을 지키려고 하는 이 고구려의 게릴라 작전은 이 수나라에서 얼른 함부로 하기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릴라 전술에 만만치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수나라 별동대 안에서 군대의 내부 혼란이 왔습니다. 불화가 생겨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병사들이 지급받은 장비와 군수품을 무겁다고 하나하나 남모르게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신 가지고 아무리 별동대가 왔다고 할지라도 이기겠습니까?
결국 물자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평양을 공격하기가 어려웠고 더 이상 진군하기가 어렵겠다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이때에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그 사령관 우중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기한 그대의 작전은 하늘의 원리에 통달했고 오묘한 너의 꾀는 땅의 이치를 꿰뚫는구나. 전쟁에서 승리한 공이 너는 이미 높이 알려졌으나 만족한 줄 알고 그만둠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을지문덕 장군은 그 우중문의 전술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해주는 척하면서 이제 만족하고 돌아가거라 이렇게 경고를 담은 시입니다. 을지문덕이 그렇게 경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지요. 자, 이 시를 우중문이 받아보고서 이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만만치 않게 덤벼들 것이라고 하는 생각과 자기 자체의 좌중질환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자기들 군대들이 많은 물자들을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이제 우중문은 군사들에게 명합니다. 후퇴하라. 지금 즉시 후퇴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대입니다. 고구려군은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수나라 군대가 후퇴할 때에 건너야 할 청천강, 즉 살수지요. 청천강의 위쪽을 이미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많이 흐르지 않도록 조금만 흘러내리도록 해놨다 그 말이에요. 이미 청천강 상류를 막아서 청천강은 이제 물이 범람합니다. 만약에 그 댐을 말이죠, 그 막은 것을 터버리면 밑에는 이제 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후퇴를 했던 수나라 군인들은 청천강에 와서 보니까 건널만 해요. 어떤 장비 없이 건널만 해요. 그냥 그들이 걸어서도 건널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얕은 물을 보고 건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구려 군이 노리던 바였지요. 을지문덕의 작전에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수나라의 군사들이 대부분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그 강을 지나갑니다. 많은 군사들이 강을 지나가는데 그것을 재고서 을지문덕 장군은 위에 막아두었던 볼을 터버립니다. 수천 톤의 물이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을 했고 수나라 군사들은 거기에서 다 물고기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0만 5천 명이 공격에 들어왔다가 2,700명만 남고 다 물고기 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살수 대첩이지요. 한편 수나라의 해군들은 육군들이 그렇게 참패를 당하고 후퇴를 했고 많은 군사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전의를 상실합니다. 완전히 사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군들도 후퇴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나라는 무리한 전쟁으로 국력이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 황제 수양제는 사실 그때 살해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문화근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그 전쟁에서 진 결과 그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고 많은 반란이 일어나더니 건국된 지 38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전쟁이에요. 그 막강했던 수나라가 고구려에 쳐들어와서 패배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나라가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약소국 고구려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고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수나라는 지고 고구려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데 뭐냐? 강한 군대가 실패할 수 있다. 약한 군대가 승리할 수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나라의 운명이 달린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무서운 큰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덤벼들었다가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살수대첩의 사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번영이 오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전쟁에서 패배하는 나라는 멸망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시더라.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으니 모든 정치자들, 위정자들, 국민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전쟁만 하나님이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생도 성패를 좌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문을 닫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서게 해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서게 해 주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저적하는 우리 한국 가정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서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저의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 군인과 군인과의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전쟁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나와 이웃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와 사회가 전쟁이 이루어져 있으며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에 군인들의 전쟁이 아니라 경제적인 전쟁, 정부의 전쟁, 수많은 전쟁들이 지금 많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구입니까? 북한입니까? 일본입니까? 중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그거보다도 더 큰 강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느냐? 이기주의를 자꾸 부추깁니다. 개인주의를 부추깁니다. 황금 만능주의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쾌락주의가 좋다고 이야기해요. 공산주의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마귀가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계속 공격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있어야 할 기본 신앙을 이쪽에서 망가뜨리고 저쪽에서 망가뜨리고 위에서 망가뜨리고 밑에서 망가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13절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50년, 30년, 20년 했다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전쟁에서 이기려고 생각합니까? 아니 됩니다. 50년이 되었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손드는 자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내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일을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 패망의 선동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가 이긴 것처럼 나도 강한 내적인 적이 있으니 나를 붙들어서 승리케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에도 강한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적은 영적인 것에서 떠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기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먼저 서야 돼요. 한국교회가 먼저 서서 대한민국을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기본신앙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 대적들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 단순한 한마디 속에 나도 세워주시고 가정도 세워주시고 한국교회도 세워주시고 대한민국도 세워 주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간절함 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 29일 전라북도 기독교 총연합회를 대표해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일 열흘 동안 준비하면서 큰 일을 해냈다고 자평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시간 내에 그 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동성애가 우리를 10여 년 동안 힘들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동성애 이놈의 것이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구나. 그러세요? 그래요? 네. 한국 교회를 지금 하나로 만들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여기저기에서 이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노력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화해보고 정보들을 들어보면 한국 교회가 이제는 각성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한국 교회를 다시 세워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제가 준비하면서 많이 느끼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그동안 잘 지키게 하더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무너진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구나. 아멘.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큰 행사를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다시 서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귀한 신앙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야 우리 교회가 섭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서야 한국 교회가 섭니다. 한국 교회가 서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반석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1637년 인조 때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조선의 50여만 여자들이 오랑캐에게 끌려갔다가 돌아오는데 조선 사람들이 그들을 좋게 받아들이지 아니했어요. 환양년이라 해서 얼마나 소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전쟁에서 지고 약소국이 당하는 그러한 소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나라였어요.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병가지 상사라고 이야기해요. 전쟁했기 때문에 이기는 나라가 있고 지는 나라가 있겠죠. 병가지 상사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개인 대 개인이 스포츠를 해서 이길 수 있고 질 수 있고, 우리나라 축구를 해서 축구를 해서 이기고 질 수 있어요. 경제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병가지 상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갖다가 병가지 상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면 패망해요. 이기면 번영이 와요. 지면 패망인데 그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병가지 상사라고 쉽게 넘어갈 일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은 이겨야 돼요. 다른 것은 저도 괜찮지만 그래도 전쟁만큼은 이겨야 된다니까요. 더욱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이겨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아실 겁니다. 프랑스의 북쪽에 위치한 하나의
큰 지역이지요. 그 지역을 독일군이 점령을 2차 대전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8개국의 연합군들이 이 노르망디 땅을 차지하려고, 그 땅을 독일에서 빼앗으려고 일으킨 전쟁이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에요. 1944년 4월 4일 날 그 상륙 작전을 펼치기로 하고 육군, 공군, 해군이 온통 다 함께 그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악천후 때문에 파도가 심해가지고 그때 그날을 피하고 그 다음 날 상륙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군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때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어떠한 군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상륙 작전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독일 군사들은 안일하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륙 작전이 있을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일군이 패망하고 연합군들이 승리하게 되고 그 노르망디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야말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우리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 그 독일이 상륙작전이 있을 줄 몰랐어요. 감히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연합군들이 상륙작전에서 노르망디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전쟁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수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온 것도,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을 응답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꽉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기주의도, 개인주의도, 황금만능주의도, 쾌락주의도 여러분 곁에서 다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 마음 가운데에 크게 자리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고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 곁에서 다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군대나 화력에 있지 않습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그 군대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 우리 개개인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가정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교회도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좋지 않는 영적인 적들, 그리고 외부의 적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한국 교회가 되고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나라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께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진리를 우리들이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손들고 청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손들고 가오니 우리 개개인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함 재단도 승리케 해주시고 대한민국 교회가 승리해서 하나님 외부로 도는 여러 가지 적들, 내적인 적들 대한민국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서고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